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아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오늘 내 아들아 거기에다가 여러분을 더 봐요. 여러분을 더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넣으면 뭐예요? 용이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용이 내 아들아. 우리 김보순 권사님 여기다 이름을 넣으면은 보순이 내 딸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내 아들아 뭐라고 하냐면 강하라 그러죠. 1절에 내 아들아 강하라, 강하고 그러죠. 강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에게 받으면 용이 내 아들아, 용아 내 아들아 너는 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다 바꾸자면, 그럼 여기서 강하라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활력 있게 너 목회하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그죠. 용이 내 아들아 너는 강하라 그러면은 용이 너 내 아들아 활력 있게 목회하라 그 말이에요. 활력이 뭐예요? 활력 살아 움직이는 힘이에요. 힘. 활력이 넘친다 그 말이죠. 힘이 넘친다 말이에요. 막 이 네 안에서 이 그 비실비실 하지 말고 좀 막 살아있네 그러죠. 여러분 살아있네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이 막 꿈틀꿈틀 막 뭔가 이거 뭘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능력 있게 목회하라 그 말이에요. 용이 내 아들아 너는 활력 있게 목회하라, 너는 능력 있게 목회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받아봐요. 여러분 이름도 넣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라 하는데 뭘 강하라고 하는가? 원래 여기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너는 강하라, 너는 좀 활력 있게 목회를 해라, 너는 좀 능력 있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도 배웠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쭉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디모데,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디모데가 어떤 모습이에요? 디모데가 좀 어떤 모습이죠?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수면 위로 탁 드러나는 디모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른 목회자들보다 좀 젊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의 젊음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의 성숙과 진보를 전심전력해서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약하다고 그랬어요. 약하다고. 아니 외모상 저처럼 이렇게 뭐 왜소하고 이렇게 좀 얍실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장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장병이 있어서 그 위장병을 위해서 뭘 조금씩 마시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네 위장의 이 약함을 위해서 포도를 조금씩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디모데는 좀 성격적으로도 활발하지가 않아요. 좀 내성적이고 좀 소심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쭉 드러났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야, 너 좀 강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가 막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의 반면으로 내 아들 디모데야, 너 좀 유해라, 좀 유들유들해라, 그렇게 권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활력이 없는 거예요. 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약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유약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좀 강해요. 누가 그래요 요즘? 목사님은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너무 좀 성도들만 배려하고 그러지 말고 막 좀 그냥 못하면 막 혼내기도 하고, 안 나오면 막 끌어내기도 하고, 막 안 되면 다그쳐서 막 하기도 하고, 좀 목사님이 그런 것이 필요하대요. 왜 그래요? 그런 점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에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다그치지 말고, 너무 쪼이지 말고, 조금만 유들유들하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좀 하늘도 좀 바라보고 좌우도 바라보면서 쉬엄쉬엄 가세요. 이런 아마 권면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 아들 디모데야, 너 좀 강해라, 그 권면도 중요한데, 어떻게 강하라, 네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그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돼요. 그 안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 여러분, 디모데가 활력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떠한 개인적인 능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격, 육체적인 약함 보세요. 그런 걸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강해져라 한다고 해서 강해지겠어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 막 다그친다고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거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해지라 하는 것은 내 성격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뭘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스승님, 나는 원래 성격상 그거 안 돼요, 나는 육체상 그거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것을 맡겨주셨으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나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성격상, 어떤 내 육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내 직장과 내 가정의 가정 경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을 고려했을 때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하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뭔가 강해야 될 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아들아,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나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런 많은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디모데가 들은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이 뭐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이 뭐예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4장 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과 교훈들, 그것들을 가르쳐요.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할까요? 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죠. 여러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참 저 권사님은 나에게 참 충성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 때,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예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다 신앙교육 받아왔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보이는 목사님한테 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잘해요? 여러분들 그런 교육 받으면서 목사님께 잘해라,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한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요? 저는 1차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 교회를 위임해 주셨어요. 나에게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십시오.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봤자 그건 네 충성이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흡족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 황룡의 마음, 인간적인 황룡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목사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목사에게, 그런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나를 지도하는 목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조심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게 목사님의 마음인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 여러 일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세울 거래요. 여러분, 왜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에게 부탁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도율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성을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담임 목사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지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역장을 세웠어요. 1:1 양육자를 세워놨어요. 어디에 장을 맡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섹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피가 이 심장에서 뛰어가지고 피가 온몸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데 피가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끌고 있는 그 소그룹 공동체, 거기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부정적이 되고 교회의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성된 일꾼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을 디모데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디모데의 마음을 잘 아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 때 이 가르침의 맥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 용아, 용이 내 아들아, 너 충성된 사람이냐?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충성된 일꾼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맡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섹터가 될 수 있다, 내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그 위험성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각 여전도 남선교회 그 장들, 그런 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좋은 군사가 되라. 자,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사를 쭉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 용어는 이 세기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탄생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대요. 이것이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와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병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군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교회와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반대도 있어요.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손해보아야 될 것도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싸우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 첫 번째요,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을 많이 있어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훈련받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요즘 우리 어르신들 진짜 사나이 봐요? 주일날 우리는 3시 반이면 다 끝나, 4시 반, 5시 끝나도. 진짜 사나이 언제 하는지 모르는데, 진짜 사나이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 군인들이 실제로 하는 그런 훈련들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훈련이 얼마나 고됩니까? 막. 여러분, 업무의 고난이 있어요. 업무의 업무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은 저녁에 편히 자지를 못해요. 5분 대기조라는 것도 있고요, 자다가 1시간씩 밖에 나가서 깨어 일어나서 근무도 서야 되고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내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된 훈련과 고된 업무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방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피곤하니까 2다리 쭉 피고 잘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 내무반에는 선임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말에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내무 생활이 고달퍼요. 그 내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은 군대 생활 전체가 고달파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특권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래요. 나 조금 힘들다고
하고 못해.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죠. 훈련이 고되다고, 업무가 고되다고, 내무 생활이 고되다고 탈령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군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지켜봤지? 내가 전도 여행할 때,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 다닐 때 내가 유대주의자들한테 공격당하고 많은 이방 종교하는 그 이방 종교인들한테 고난받고, 같은 사도들까지라도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들을 봤지. 그러니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고자 할 때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군사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충성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군인들 충성하잖아요. 자기 상관들 보면 충성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직속 상관을 내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부대장한테 충성하면 나는 부대장의 명령에, 직속 상관의 명령에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고 직속 상관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군인들은 국기를 보고 충성하죠. 국가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직속 상관에 기쁘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고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는 병이 있어요. 병장까지는 다 내무반에서 생활하지만 이제 그 하사관들, 하사관, 장기 하사관, 중사, 상사, 대위, 대령, 장군, 이런 분들은 이제 밖에서 가정을 가지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의 사적인 일, 자기의 어떠한 세상적인 자기하고 관련된 일, 그런 일을 한다고 비상이 걸렸는데 부대에 복귀 않는다든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이 간부 병사들도 평상시에 그 행정구역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반드시 그 부대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또 우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아니면 교회가, 목사님이 정말로 뭔가 지금 다급하게, 교회가 다급하게 뭔가 해보자고 했을 때에 지금 내가 급하게 하고 있고 1시간 후에 내가 뭘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여러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인의 복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도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많이 이것이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은 휴일에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잡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휴일 되면은
교회 무슨 일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당연히 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거 하지 못해요. 왜요? 가족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다 자기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가정사, 나의 사적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직장에서 휴가도 내고, 여러분 반차도 내고, 여러분 야근도 포기하고 그러고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그 직분을 맡았어요. 그 일을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야근을 포기하고 그거 하기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안 해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냐? 복무 규정대로 하라 그래요. 복무 규정대로 하라. 자, 6절 말씀,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경계하는 자, 운동선수들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무 규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교회가 나를 불러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줬어요. 그러면은 그 법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어요. 그 법대로 경계해야 실격당하지 않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뜻이 부딪힐 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쳐 복종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군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정상철 집사님, 지금 우리 문안이 군대가 있죠. 혹시 한 달 동안 먹을 쌀을 보내주나요? 집에서? 한 달 동안 먹을 반찬 혹시 보내라고 편지 와요? 안 오죠. 뭐예요? 군사로 징집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먹을 거 다 줍니다. 새끼 밥 딱 줘요. 그것도 열량, 아주 집에서는 엄마가 무슨 열량을 체크하겠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하루 열량 딱딱 체크해가지고요 정확히 먹여줘요. 혹시 집사님, 문안이 아빠 나 한 달 동안 입을 속옷 좀 사서 보내줘요, 양발 사서 보내줘요, 옷 사서 보내줘요,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속옷 다 줘요. 속옷 다 줍니다. 운동화 다 줘요. 운동화까지 줍니다. 여러분 다 줘요. 담배까지도 줘요. 다 줘요. 그 다음에 잠잘 곳도 줍니다. 잠잘 곳도 줘요. 아주 지금 가면요 막사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돈도 줘요.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용돈도 줘요. 이등병에게는 얼마, 병장에게는 얼마, 용돈도 줘요. 먹을 것 주지, 입을 것 주지, 잠잘 곳 주지, 월급 주지. 그래서 저 때는요, 우리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취업도 잘 안 되지. 집에 아빠는 자꾸 명퇴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군대 지원해갖고 군대로 갔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먹을 것 주지, 입을 것 주지, 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고린도 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3절에서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공부한 거 18절 말씀,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야,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을 거절하지 말라. 그것을 받는다고 자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사도 바울의 그 배려하는 마음이 참 넓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승이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보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례비를 받고 이랬어요, 안 받고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는데 전도여행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로부터 그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안 받았잖아요. 물론 받은 교회도 있어요. 보내줘서 그걸 받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디모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디모데도 자기 스승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10여 년 하면서 한 달에 20여만 원씩 청년들을 위해서 써요. 우리 집에 오면은 밥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청년 사역자라고 사례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성미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막 냉장고 다 메뚜기가 한번 쫙 지나가면 그러는 것처럼 자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미를 좀 많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지도했던 청년 중에서 전도사를 한 사람 있죠. 우리 교회도 한 명 와서 했죠. 가만히 보면은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하는데 자기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사례비도 얼마인데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적당히 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우리 스승은 자비량으로 했는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괜히 이거 받아서 하는 것 내 양심에 꺼리끼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한다고 모든 사역자를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 자비량으로 하지만 나도 다른 사역자들처럼 생활비를 받고 사역비를 받고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대불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권위 없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복음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을 거절하지 말라. 그것을 받았다고 자책하지 말라. 이게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상급을 먼저 염두에 두고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열매는 나중에요. 열매는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제사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나에게 주는 사례비, 교회에서 나에게는 주는 사역비, 여러 가지 것들, 그거에 관심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관심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뭐 사역을 하고 뭐 열심을 내고 뭐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뭔가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이 사역을 하면은 누가 칭찬해 줄 거야,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충성하고 그런다면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인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사명의 현장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도율교회 그거 안 따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만큼 지어줬는데 우리가 이만큼 사역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교회가 저의 생활을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가 제 생활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내 사명의 장인데 이 교회가 또한 내 생업의 터전인 거예요. 교회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 다 책임졌어요. 내 자식들 다 가르쳤어요. 내 자식들 다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돌아보니 그게 열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순수한 마음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 문화를 똑같이 주었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문화는 다 한 문화씩 다 줘요. 근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그런다. 그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그래요?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좀 무익한 종의 정신을 가지고 늘 사역해야 됩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열심을 내요. 막 열심을 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드러낼 필요 없어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내가 이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할 일 마땅히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정말로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너는 나에게 쓸데없는 일만 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이 수요일날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나 이런 설교 언제 주일 예배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좀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몇 분들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라도 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만이 듣습니다. 물론 또 인터넷에 방송 설교를 해서 들을 그러한 열심과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내 아들 디모데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아들 디모데야 그 자리에 나는 나를 넣어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넣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여지라. 네가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고난을 함께 받고 너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복무 규정대로 하고 너 상급을 바라면서 하라. 그러나 그 상급과 열매와 네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과 뒤바꾸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듣는 온 회중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한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기억에 잘 담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능력들을 순종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1장